감사합니다.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1년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고, 오늘까지 아마 이렇게 등록하신 분 하면 제가 알기로는 98가정인가 9가정 이렇게 돼요. 그러면 1년에 100가정인가요? 99가정. 네, 아유 참 100가정이나 뭐 99가정이나 뭐 그게 그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시간 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는 시간 되는 대로 뭐 평상시에 못 나오셔도 항상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게 결국은 이런 결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를 앞두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내년 한 해 갈 때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쓰임받는 종일 뿐이고, 그 의식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저는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평가할 때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빙 바이블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야겠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더욱더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더욱더 쇠하여야만 한다. 우리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영어에서 경쟁자를 보통 얘기할 때 라이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라이벌은 리버라고 하는 강이라고 하는 것과 뿌리가 같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한강에서 같이 뛰어노는 사람 라이벌이에요. 거기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라이벌이고, 거기서 뭘 줍는 사람이 라이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하고 경제하는 사람이 라이벌이 될 수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끼리 라이벌입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위에 올라가야 돼요. 저 사람은 눌러야 됩니다. 왜요? 그 물에서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통 라이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에게 한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상대도 되지 않는 라이벌이에요. 어느 정도 상대가 되지 않느냐 하면 출신 배경부터 라이벌이 잘 되질 않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누구예요? 목수예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 모친 엘리사벳은 친척입니다. 그럼 뭐 어떻습니까? 친척 형이에요. 외가쪽 어떻게 형이 되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오랜 동안 경건의 훈련을 쌓은 사람입니다.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광야 40일 금식한 거 외에는 성경에 뚜렷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살았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먹었고 광야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맴돌고 거기서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이스라엘의 유명 인사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짐승은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고 듣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기득권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소문이 퍼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어때요? 좀 기고만장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다, 그죠? 너희가 나를 아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배경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다 앞서 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도 비로소 뭐예요?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요한도 어떻게 해요? 한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쪽에서도 세례가 있고 저쪽에서도 세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례를 주는 사람이 한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때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실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세례 요한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식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 장사가 잘 됐었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폐업이에요. 그리고 저쪽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제대로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망해야 되고 저 집은 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밑에서 가솔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죠?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한 수 더 떠서 뭐라고 해요? 마치 잔치집에 친구가 잔치를 벌이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머리가 띵한 겁니다. 그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겸손이 묻어나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극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기록된 광야 생활,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비극적인 종말을 놓고서 그와 같이 극찬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게 됐고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됐는데 누가 진짜 메시아냐 하는 이 토론이 벌어졌던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됐고 예수님 주변으로 이제는 세례받으러 인산인해가 됩니다.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25절 26절 보시면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됐는데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 사이에 손 씻는 의식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쟁 중에 그 제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투던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선생보다 예수가 훨씬 더 인기가 있다. 봐라,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제자가 돌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한 내용이 26절입니다.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을 보고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자기 선생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고 아마 그들은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보여준 모습은 그 됨됨이가 지도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의 태도, 이 태도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다 떠나고 가버린다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은 27절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높이신 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그것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28절에 보면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분수를 넘는 일에는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요한은 마음 조금만 잘못 먹으면 메시아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메시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다.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경력을 봐도 세례요한은 예수님 위에 있었고 인기를 봐도 모든 거 위에 있습니다. 라이벌이라고 얘기합시다. 라이벌 중에도 게임도 안 되는 라이벌이에요. 아주 탁월한 라이벌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곁을 떠날지라도 그는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은 소인배에 지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스펜서라고 하는 목사님, 젊은 목사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저쪽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랬더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도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했을 텐데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자, 그럼 오늘은 다 글로 가서 예배 은혜 받으러 갑시다. 그리고 갔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끼리 예배드리자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길 건너러 은혜 받으러 갔어요. 저기가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강사가 아주 좋은 강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 접고 거기 가서 은혜 받으러 가자고 지금 담임 목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겸손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노 목사님을 더 크다고 할 겁니다. 왜요? 이 겸허하니까. 요한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소인배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큰 자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저가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예요.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극찬한 이유는 2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 예수님 보면서 기쁨이 넘쳤어요. 그는 이 기쁨을 잔치집 신랑 친구에 비유합니다. 유대나라 관습에 의하면 낮에 찾아오는 결혼 하객들은 신랑 친구가 맞아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도 신랑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마치면 그 친구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신랑이 나타난 자리에서는 누구 하나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랑 친구는 그 자리에 있는 신랑 때문에 기뻐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누가 왔어요? 신랑이신 주님이 왔다는 거예요. 나는 신랑 친구를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자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천국 지옥의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 보면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천국 문에 문지기가 서 있는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문지기가 한 사람씩 붙들고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비록 우하지만 천국은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막 뭐 속이 상할 때도 많고. 근데 그때 매일 견우는 뭐냐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아시죠? 그리고 그냥 끝내야 돼요.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이죠. 저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한번 이저기 되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입니다. 밤을 새야 돼요. 제가 잠을 못 이뤘던 데가 몇 번 있는데 그건 다 한일전에서 축구 졌을 때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가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진 거예요. 이게 분이 나가지고 잠이 와요. 이제 잠이. 내일 이제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가 먹고 밤새 떠는 새는 거예요. 매일 밥 먹고 축구하면서 그래 가가지고 진다고. 그런 감정이 이게서 막 쏟아나니까 아주 분노가 막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동생이 같이 이제 한 방 썼는데 내가 이제 화가 난 걸 봤어요. 저 또 점처럼 식어지지 않겠구나. 근데 뭐래요? 형 빨리 자자고. 근데 잠이 오냐 지금 내가 잠이 와? 내가 잠이 오냐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 야 통닭시켜. 야, 이 잠이 오냐 이 밤에 이게 지금 열이 막 이렇게만 나는데 열이 나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 막 그러면서 막 제가 난리 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축구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주 극성입니다. 아주 심한 말까지 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알 거예요. 총을 쏴가지고 총알이 그냥 거의 타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저거 잡는 그런 총알은 없나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제가 어떻게 저걸 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요. 한일전 축구를 그거는 축구 그만해야 된다거나 그 사람은 끌어내려야 된다. 국가대표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고 막 밤새 혼자 떠들어요. 그냥 들든지 말든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막 그냥 그런데 세례요한은 다르네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자기 기득권이 다 무너졌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경건의 삶도 다 무너졌고 이제는 무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하나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누굴 높이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분이 드디어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 땅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참 진리신 그분이 오신 것으로 이런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게 마치 신랑을 맞이하면서 영접해야 됐던 그들의 기쁨을 자기가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기쁘다.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례요한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주님 기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다른 원인이 다 무너졌어도 다른 원인이 뭡니까? 세상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이나 남들이 알아주는 거나 이게 내가 쌓아놓은 게 다 무너졌어도 그래도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러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바로 세례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큰 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이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세례요한의 기대입니다. 이것을 위해 자기가 작아져야 한다면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뜻을 이루셔야 되고 나는 쇠야 되고 내 뜻은 여기서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자기는 망하고 예수님을 흥해한다고 믿는 근거는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누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경배받으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말씀 그 자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와 그 말씀의 증거자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말씀 자체세요. 진리 그 자체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신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일을 하세요. 세례 요한은 능력 있는 선지자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부분적입니다. 권세와 능력 면에서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백성된 사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기의 분수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참 하나님이시여 온 우주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마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기뻐하고 있어요. 다 무너졌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헨리 나우엔처럼 다 무너졌는데 정신 박야가 시설로 가면서 그 아이들 앞에서 그 아이들 눈을 보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놨어요. 교수로서의 영광된 길도, 책을 쓰면서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던 그 길도, 그 많은 베스트셀러를 그냥 다 등에 던지고 가서 뭐하고 있냐면 어린아이, 정신박약아들 붙잡고 그들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느냐.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 미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쩡하고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속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아주 겸손히 낮아져 있는 한 박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이유라고 한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빌려 자기가 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짓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삶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명예가 실추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나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저는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기록한 그대로 천국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는 최대한 낮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 자기는 철저히 쇠해진 자들이 많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겸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분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분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